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맞아 또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함으로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주님께서 베풀어줄 크신 은혜를 우리 기대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또 주님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께 갈망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드려진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그 충만함을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갈망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크게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 이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두드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밤에도 주의 긍휼로 말씀하여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시고 다시 한번 풍성히 부으시되 우리가 넘치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손 펼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이 밤에 주님의 영을 기대함으로 사모함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세상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또 내 경험치,
나의 이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앞질 때가 많이 있는지요. 주님, 세상에 의지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해보아도 답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것에 풍성함이 있고 그것의 문제에 해결이 있고 그것에 해답이 있음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가 그 진리를 명쾌히 아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이 밤에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자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오시옵소서. 우리의 피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국리를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찾는 그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정답을 얻어가고 해답을 얻어가는 밤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운 주신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후 3일간도 주의 장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 정답이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각 심령 위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정답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압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인상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며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이르되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시국 안에서 치렀던 하계 올림픽, 우여곡절이었죠. 일본에서 했던 하계 올림픽이 먼저 작년에 1년 미뤄서 치러졌고요. 지금은 동계 올림픽이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관심, 세계인의 관심은 또 그곳으로 가 있는 분들이 지금은 있지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올림픽을 보셨나요? 아마 우리가 시차가 많이 같아서 아마 저녁에 들어가시면 저녁 시간에 TV를 보시면 항상 올림픽이 모든 방송마다 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고 있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잘하는 컬링이라는 종목들은 생중계로 아마 많은 방송에서 동일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있어서 핫 이슈로 주목받았던 지점이 바로 쇼트트랙입니다. 우리가 오늘인가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었는데 실제적인 화면으로는 우리 금메달을 딴 우리 선수가 있죠. 남자 1500m에서 지금 탔나요?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전의 경기에서 500m 경기에서 바로 쇼트트랙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준결승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 못 나가는 이 판정이 내려진 것 때문에 공분을 산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많은 매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매체가 중국이 지금 올림픽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면에서 공분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속특필하는 것들을 각 나라에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올림픽 정신도 없이 자신의 나라의 선수를 진출하기 위해선 편파 판정을 제대로 이루지 않으면서 그 선수를 결승전으로 오르는 이 과정들로 인하여 전 세계의 분노를 산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큰 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이라는 것을 앞서서 전 세계에 노출되는 그 화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의문이 들 정도로 참 얼토당토한 일들을 중국에서 해나간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이 자국의 이익,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하고 그런 것 안에서 이뤄가질 때 우리는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주변에도 이런 분들을 느끼는 적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며 말하는 대상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우는 중요하지 않아. 법과 원칙은 중요하지 않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앞서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정말 친한 나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너는 2순위야 3순위야 하면서 밀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당할 때면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실은 분노도 일어나고요, 그 피로도가 쌓여서 사실은 관계하는데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성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누군가에게만 향할 수만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우리 가정, 내 자녀,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죄성,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일진데 우리는 뭐예요? 안으로 그 폭을 더 좁혀서 나 중심적인 것들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의 족보 안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에 우리는 사실은 의아해하고 그 대상을 보면서 참 우리랑 많이 닮았다.
사람 냄새 난다. 이런 느낌의 고백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약복강의 씨름이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야곱의 우리 사건이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다투고 출생할 때에도 형에 지지 않으려고 그의 발목을 잡고 출생한 바로 야곱입니다. 성장에서는 어땠나요? 성장에서는 형의 장자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바로 그 장자권을 쟁취하고, 또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분장을 하고 아버님을 속이면서까지 그 일들을 해내는 사람,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라면 그것을 해내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바로 그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기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는 성경 본문을 맞이하고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은 하나님 밖에 그 언저리에 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먼저 찾아주신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 너무 의아하죠. 계속 사람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인간적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그에게 먼저 계속 손을 내미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꿀밤 딱 때리면서 정신 좀 차려. 너가 이래서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겠어? 그러면서 혼나도 마땅하지 않을 판에 하나님은 매일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외조부가 거주하는 하단으로 도피하는 그 중에서도 바로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이야. 너에겐 이미 언약과 약속이 주어져 있어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며 야밤도주를 그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끊임없이 그를 찾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이 라반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바로 그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에게 바로 마하나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하셨던 것, 바로 이 만남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귀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부분 앞쪽으로 와서 1절과 2절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야곱의 모습이 곧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선하거나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야곱보다도 악하고 야곱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야곱보다도 더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언제든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귀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에서와의 만남,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곳에 있어서 나를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복수심에서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속해서 그걸 증폭시키면서 저거 만나기만 해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살고 있을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는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건데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20여 년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통해서 베델에서 만나서 말씀해 주실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해지지 않은 때를 살면서 20여 년이라는 그 시간을 살면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날마다 복수심에서 그 등치가 좋고 바깥 일을 하면서 검게 그을려 있었던 에서 형, 거기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증오하며 분노하며 계속해서 나에게서 복수심을 태우고 있을 내가 그 형에 돌아간다고? 그것이 옳은 것일까? 그게 복일까? 라는 것이죠. 오늘 3절과 6절을 보면 사실 그 길을 돌아가며 야곱은 그가 묘수를 생각해내며 오늘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3절과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오늘 자신의 형인 에서에게 나아가기 그 이전에 바로 자신들의 노예들을 통하여서 그곳에 먼저 나아갈 것들, 종들을 통해서 그곳에 나아갈 것들을 말합니다.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며 노비를 데리고 나가면서 내가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얻었습니다, 이것을 다 형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곳에 먼저 나가서 말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이곳에서 어떻게 끝나는지 보이시죠? 그 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오늘 야곱은 그 종을 보낸데 복을 받은 게 형이 준비되어진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본 것이에요.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우리 7절에서 본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20년 동안 수많은 상상 가운데 형을 만나는 그 일들을 생각했을 그가 이제 진짜 목전에 들고 형을 만나러 왔더니 그 형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나아오고 있다는 것을 들은 것이죠.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여. 오늘 이 야곱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이 내게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야곱은 제2의 길, 제3의 길, 혹 포기하고 주저앉고 아니면 라반에게 돌아가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20여 년간 동안 형의 분노와 형과의 만남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제 진짜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시간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제2의 길, 제3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나간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어지는 그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대목 안에서 그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안에서 보실까요?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기도는 지금 무엇인가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종이 가져온 복을 드는 후에 그가 한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 기억하시죠? 그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게 내린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돌아간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내가 붙잡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후 그는 또 다른 대비책을 준비하여서 실행에 옮깁니다. 자신을 향해 미움이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별된 염소와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를 예물로 택해서 세 떼로 나누어 자신의 앞서 한 떼를 가게 해서 바로 에서를 만나서 예물을 바치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화해와 용서를 바라는 예물을 보내는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면 우리가 이 야곱이 지금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야곱이 행하고 있는 지금의 방법들을 보는 관점들이 여전히 사람의 방법들을 취하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예물과 자신의 자식들을 또 자신이 아끼는 가정의 순서대로 좀 해놓고 이걸 보내는 것, 그리고 자신이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것, 너무 여전히 인간적이지 않은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특별히 보면 느헤미야서 앞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이 자신의 동생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행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하되 마치 감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감나무 아래서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4개월이란 그 시간 동안 성벽을 중수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 또 증수할 것이 어떻게 증수할 것인지를 치밀하게 계획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함께 병행했던 모습들이 그 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처럼 준비가 되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느헤미야가 4개월간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머물러만 있었다면 오늘 4개월이 된 시점 안에서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증수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느헤미야처럼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곱의 태도에서부터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형과의 만남에서 두려움으로 그 만남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오늘 그 형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는 이 만남 그 직전의 상황에서 정점에 차오르는 이 두려움의 감정 안에서 그가 제2의 길, 제3의 길,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라마락이 돌아가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는 태도 안에서 이루는 것,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이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화해와 용서를 바라는 예물을 보낸 후에
그는 밤에 가족들과 소유들을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와 독대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씨름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오면 아바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어떤 사람에게 잡혀서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격하게 씨름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무리를 다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셨고 또한 여전히 에서와의 만남을 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증오로 돌진하고 있는 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에 사로잡혀 다시 잡혀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밖에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구시켜 이후 야곱을 절뚝발이의 인생으로 그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 관절을 골절시키며 탈구시켰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그가 벌어왔던 수많은 재물과 그리고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분리해 놓은 상태 내에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남겨놓고 하나님과 독대하시게 하면서 그를 그 밤새도록 신음하게 하며 그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켰다, 탈구시켰다. 이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욕망에 휩싸여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그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잘못된 그 인생관이 무너져버린 그는 이제 오로지 자신이 의탁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떠나려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욕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잡고 있던 그 손으로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 손으로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다 그것들을 제 손에 다 쥐어봤지만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보니 이제 깨닫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그 인생이 승리자의 길인 것을 주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과의 씨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물음에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야곱의 그 이름 자체의 뜻은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 외에도 속이는 자, 찬탈 자, 빼앗는 자라는 이 부정적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질문한 것입니까? 단지 이름입니까? 아니요. 그의 실존을, 그의 실체를, 그의 실상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의 인생 안에서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붙잡고 내가 세상에 것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붙잡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을 붙잡을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의 실상은 무엇이냐? 주님 나는 내 인생은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와 자신의 지난날의
방식과 지난해 선택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님을 만났던 바울과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투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신의 실상을 고백하고 자신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28절의 해석에 의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다라는 성경 자체에서 뜻을 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력하게 된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꾀를 의지해 살던 이 악인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육의 방식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안으로 했던 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실상은 이러합니다, 나의 존재가 이러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이름을 분예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예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이 장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에서는 날마다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빠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셨는데 이젠 뭡니까? 분이엘, 내가 이젠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나의 실존을 주 앞에 드러내니 그 주님이 이제 보이더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뜻을 가진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모든 것은 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본질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니까 환경도 바뀌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았던 형 에서는 자신을 반기러 오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통해서 바로 이 나라의 시작,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을, 제사장 민족의 시작이 되게끔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했더니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이겼다 말씀하시며 그 가정,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도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사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삶 속에 어떤 아픔이나 눈물이나 염려나 위기상이 있다면 다른 것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여 기도하는 장소로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과 씨름하지 않고 주님과 씨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붙잡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을 앞서갔던 모든 태도를 죄인 줄 알고 그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고정하여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에 온전히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이 진정한 승리야, 너가 진짜 승리자의 삶을 선택한 거야 라는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앞서 불렀던 찬양,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 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이전에 익숙했던 나의 방법들, 그것을 나는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며 나의 육신의 편함을, 내 경험의 편함을 계속적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 나의 방식과 나의 가치와 나의 세계관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이제 주도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오히려 이기는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이전에 나의 선택한 나의 모든 방법들과 나의 경험을 의지했던 나의 태도들과 내가 내 몸에 원하는 대로 결정했던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 이제는 죄로 알고 그들을 회개하며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더 이상 앞서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나의 주인됨을 주의 인정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성령님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성령에 의하여서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대하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 내가 이 땅 어디서 하나님의 굴복함으로 이기는 인생, 축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
인생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백하며 주님을 선택할 그때 하나님 격려하시고 이들의 걸을 축복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과 그 부유함과 다시 한번 이기는 자의 인생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풍성함을 맛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신봉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이 이 장소가 분이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홀로 서길 기도합니다. 내 실존을 보게 하시고 제약된 옷들은 벗어버리게 하시며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십시오. 나를 나되게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주 앞에 투명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제약된 옷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며 과감하게 그 옷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실존이 이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실존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대만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맹맹하게 하나님 먹먹하게 또 흐르는 시간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을 걷기를 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분열의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면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오늘 나의 실존을 보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보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제든 본성을 보게 하시고 제 옷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옷으로 하나님 거룩한 옷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겁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받아 진정하는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이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을 물으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인생, 치유의 인생,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분위기를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는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더욱더 가난하게 하시고 그 갈급한 심령과 갈급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계속되는 일정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가 계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서울의 모든 일정 가운데서 또 안전하게 그 일정을 잘 보내시고 내려오실 수 있도록 또한 그 모든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가 있어 다시 한번 또 그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 또 교회를 돌보며 또 목양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풍성함을 맛보는 한 해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걸음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며 그 진리가 차고 넘쳐 우리의 이웃과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흘러 넘쳐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있고 날마다 깨어 찬양하며 날마다 풍성한 부영함을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탐나교회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도 서울의 일정들 올라가셔서 많은 일정을 감당해내며 역할에서 보냅니다. 하나님 주의 모일로 부어하시고 안정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정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또 이 모든 시간들에서 많은 것을 공급되어지며 채워지는 시간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에 또 교회를 돌보며 양육할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를 성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기초로 인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 그 행함을 통해서 더욱 풍성함과 부여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이체적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 탐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꼴들을 먹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듯 우리 새로운 또 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강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기하급수로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반면에 또한 죽고 나가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적어지는 이러한 때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또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또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국리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속히 안정을 찾게 하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허락해 주시사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국리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때에 또 감당해야 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쉽지 않은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모든 또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 시간을 돌파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때의 교회를 원하시는 온전한 뜻들이 각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또한 이때를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갈 수만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이 풍성하게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은혜의 때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열방과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 전염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되어지고 일상을 찬양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베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하늘 위에 땅 아래 아버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주의 은혜 베푸사 하나님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주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부르며 살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까지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가 진정 하나님의 기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계속 계시하시고 풀어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이 땅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분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때를 살 것입니다. 우리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에 젖어 살고 있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의 손길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야곱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꽉 붙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샀던 야곱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분예를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장소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며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타나 계시하시며 우리가 오늘도 분예를 맞이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